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6절 말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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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목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강물이 멈추는 기적. 시작. 강물이 멈추는 기적. 아멘. 그 기적이 여러분들에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있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있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대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자, 이 애굽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의 직선거리는 한 400km쯤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 정도쯤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거리는 어른들이 좀 힘들지만 한 달 정도 걸어가면 걸어갈 수는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40년을 헤매고 다닌 거예요. 40년, 넉 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거기에서 헤매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 앞에 서 있어요. 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시기를 학자들은 BC 한 1400년쯤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BC 한 1400년경. 자, 이렇게 그들이 꿈꾸고 있었던, 늘 그리면서 소망하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축복의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200만쯤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앞에, 이 요단강 앞에 전부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단강이 물이 범람하고 있는 시기요. 강둑까지 넘칠 정도로 엄청 물이 이렇게 범람하고 있는 시기인지라 사람들이 거기를 건너가지를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 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휩쓸려서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막아주시는 기적을 베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첫째, 요단강 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다. 시작. 요단강 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다. 아멘. 아멘. 자,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 뭐를 해시겠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 기적을 얘기하는 거죠.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홍수가 범람하고 요단강 물이 멈추는 이런 상황,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을 보여주시겠다. 여러분, 어떻게 흐르는 물이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흐르는 물이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 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어쨌다고요? 그쳤다, 멈추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어쨌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그 물이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바로 이렇게 기적을 이루어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더 엄청난 일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 지금 요단강 앞에 섰는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해방이 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이나 노예로 살다가 해방이 되어요. 해방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광야 생활을 무려 40년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자, 그런데 너무너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떠 있어요. 해방이 되어서 지금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 가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생활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쯤 한 며칠쯤 지났는데, 한 3일쯤 지났어요. 그런데 앞에가 홍해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바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로왕이 마음이 돌아서서, 그래 가지고 이 병거 600대를 거느려 가지고 특공대들을 소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왕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먼지가 막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앞에는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엄청난 일은, 이걸 뭐라 그래요? 도간에 든 쥐. 도간에 든 쥐요. 이게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탁 들어서 홍해 앞에서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외쳐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꼭 봐보세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쫙 불더니 그 땅을, 질퍽질퍽한 이 땅을 말라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 가운데로 쫙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에서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와서 자기들도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다시 바다가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십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어떻게 됐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아멘. 아멘.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걸어간다면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는 거예요. 키도 넘게 엄청난 맨 밑에 되는 물벽이 생겼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시퍼런 바다가 갈라지고 흐르는 요단강 물이 이 멈추는 그런 기적의 역사, 이거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귀한 일, 기적의 일을 베풀어 주시게 되었다. 그래서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즉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만 이런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현대에도 그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 부천의 제일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이현순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 예수를 믿은 이후에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요. 성가대로 이렇게 늘 봉사를 한 지가 20년이나 이렇게 됐습니다. 남편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들도 선교사로 나가서 열심히 사역을 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교회 일을 도맡아서 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2015년 가을쯤에 목이 아픈 거예요. 목이 통통 붓고 아파요. 그래서 가까운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고 좀 쉬면 또 괜찮아. 그런데 이게 낫질 않아요. 계속해서 목이 이렇게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시간을 내 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이렇게 갔는데,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큰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큰 병원에 가라 그러면 조금 기분이 안 좋잖아요. 큰 병원에 가라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서울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어요. 조직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뭐라고 나오냐? 식도암이라는 거예요. 식도암 말기.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50-60% 정도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치료가 되더라도 말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지를 받아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식구들이 다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세상에 수술을 날짜를 받아는 낫지만은 나을 수도 있고, 좀 속된 말로 죽을 수도 있고, 설령 치료가 된다 할지라도, 수술이 잘 된다 할지라도 목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못 섬긴 것도 아니고 교회 일은 도맡아서 이렇게 하고, 남편도 신앙생활하고 이 가족이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 나는 교회밖에 몰랐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어쩌면 세상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문을 잠그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는데, 내가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이렇게 큰 시련을 줄 수 있습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계시는데 도무지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울고 이틀 밥을 안 먹고 3일 동안 막 울고 불고 그러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고쳐먹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이제 간 거예요. 금식기도원에 1년에 한두 번씩은 갔는데 이렇게 아파서 간 적은 없고, 금식기도를 해야 되겠다. 10일 작정을 하고 금식기도원에 이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는데 눈물 반 기도 반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바로 뭐냐면 너를 사랑함으로 고난을 주신 것이다. 이런 음성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수도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원망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환자가 금식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11일간을 온전히 금식을 했어요. 몸은 힘들어요. 11일간을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이제 그 기대를 하면서 보호식을 합니다. 하루, 이틀, 3일 죽으로 이제 1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죽으로 한 일주일 동안은 또 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죽을 먹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잠이 깊이 들었어요. 3일째 되는 날 잠이 깊이 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우는 거예요. 너의 식도암이 다 나았다. 너의 식도암이 다 나았다. 이런 음성을 들었어.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런데 너무너무 선명하게 일어나라라고 하는 음성, 너의 암이 다 나았다라고 하는 음성을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내 식도암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그래서 거기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100번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암세포가 깨끗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신기한 일, 귀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식도암을 고쳐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도무지 치료할 수 없는 이 식도암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가 되고요, 펄펄 넘치는 요단강 강물이 멈추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렇게 건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처럼 기적을 이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귀한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기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두 번째,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뭐를 따라갔다고요? 언약궤를 따라갔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시작.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크게 한번 시작. 따라야 한다. 아멘. 자,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면 백성들은 그 언약궤 뒤를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 3장 3절하고 14절 말씀을 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뭐라 그러고요? 그 뒤를 따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을까 안 따랐을까? 14절 말씀해 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어쨌다? 나아갔다 그 말이에요. 나아갔다 그 말이에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뒤를 따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출발하여서 광야 생활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친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그 광야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 안에는 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만나를 주셨다라고 그랬잖아요. 만나 항아리가 그 속에 들어있고,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 엄청난 이 기적 같은 이런 일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것 보여주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 언약궤 안에다가 그것을 넣어놨어요.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이것을 메고 갈 때에 멀겁멀겁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 뒤를 따라가거라 그 말이에요. 언약궤 뒤를 따라라. 그런데 얼마쯤 따라야 되느냐? 2000규빗, 그러니까 한 900m를 놔두고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너무 가깝게 가지도 말고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거라. 그랬을 때에 뭐가 일어났다? 요단강 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단강 강물이 멈추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마다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